2025년 한국교회들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다. 복음이 한반도에 뿌리 내린 지 140년. 그간 한국교회들 세계교회사에 다시 없애 큰 성장과 부흥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있지만 다음 세대는 없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생명의 말씀은 사라졌으며, 신학은 깊어졌지만 교회는 메말라가는 시대.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주장한 이 말은 선언이자 교회를 향한 외침으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해 복음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길러낼 때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도 가능하다는 것.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의 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한국교회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 한국교회를 논어라에서는 교회개혁 특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7부작 대담을 마련해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 7가지를 차례로 짚어보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만남으로 경험되어야 할 인격이십니다.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인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학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소장이신 주도홍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 이상은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이경재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지나온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도전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는데요. 예, 주동 교수님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교회 140년. 사실은 제가 역사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의 역사의 서클을 보면 100년 내지 150년 만에 이렇게 서클을 돕니다. 그런 점에서 140주년은 새롭게 정립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교회가 해이해졌고 또 쇠락의 길을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대사회적 이미지가 아주 추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불교가 50점대, 천주교가 50점대, 그런데 기독교는 10점대가 나왔어요. 거기에 원불교가 세 번째, 그다음에 기독교가 네 번째. 그러니까 호감도는 14점, 신뢰점은 13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 전혀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100명 중에 사실은 87명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도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고,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는데, 가나안 교인의 통계가 최근에 보니까 30%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예. 이상은 교수님. 네, 지금 주동 교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한번 과제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린 종교개혁을 이끌었었던 선조들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원래의 자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쁨을 간직한 곳, 소망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담고 있는
한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러한 핵심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가? 복음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오늘 교회가 과연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핵심 가치의 상실과 함께 질문해야 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인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을 얻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보입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수출이 됐군요. 우리나라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수출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의 주목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교회가 넉넉해지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그러한 방향에 충실하지 못할 때 불쌍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되죠. 오늘 교회에 주어지는 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데 정작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질에 충실한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어떤 진단이 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네, 저는 좀 현실적인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은 풍성한데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옆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또 그렇게 하려는 간절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말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나다니엘의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러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변화와 위기 속에서 2003년 처음으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 140년 역사 속 근본적인 개혁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이 선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훈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말은 신학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본질에 충실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신학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이고 거기에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이성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노력이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이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채 인간의 자기 자랑의 유혹의 도구가 될 때에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킨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서구의 현대 지성을 이끌어간 계몽주의의 전통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체계를 구성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 신학을 바라볼 때 이성과 지성은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원래에 비춰서 스스로를 재조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길잡이의 역할을
신학이 수행하라는 촉구를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체계는 인간 언어의 논리적 취약점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학은 특별한 고백의 전통 위에 서 있고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계시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은 인간 스스로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 의존 사유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신학이 힘을 잃을 때는 이성이 앞자리를 차지할 때였고 계시 의존 사유를 따를 때 교회도 신학도 제자리를 찾아갔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신학을 경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학에게 신학의 자리를 찾아가라는 촉구를 담고 있는 신학 회복 운동이라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학을 신학답게 하라는 말인 것이죠. 신학의 본래적인 어떤 네. 자리를 찾아주라 그런 저는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네,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요즘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주장하신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이 주장을 시작하신 이유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에서는 신학이 학문이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장종현 총장님께서 처음 신학교를 세우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냥 성경책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공부하던 그 시절에는 영성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고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죠. 그러니 이러한 영성에 학문성까지 더해진다면 정말로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서구의 유명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로 오시면서 기대한 것처럼 영성에 학문성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문성을 추구하다가 영성을 잃어버리는 그 현실을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던 끝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학의 학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성을 추구하다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 학문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이 시대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된다면 학문성 좀 미안하지만 아니어도 영성 있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성은 학문성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걸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깨닫고 그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주동 교수님. 예, 우리 이상 교수님, 이경재 교수님 말씀 잘 하셨고 그 연장선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늘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쇠락하고 타락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갈 때 그거를 스톱시키는 운동이 개혁 운동이요, 교회 갱신 운동이고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교회의 타락을 프로테스트하는, 저항하는 운동으로 어떻게 보면 신학 운동으로 5대 솔라가 나오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데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타락의, 쇠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쇠락의 물결로 합류하여 흘러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프로테스트하고 스톱해야 합니까? 이런 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외친 것은 굉장한 개혁적 교회 갱신적 의의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저는 그 디얼라지 독일 말로 테올로기는 이제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필로소피 하면은 지혜를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테올로기는 그 엄격한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테오스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하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신학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되는가? 테오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1인칭인데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면 하나님이 3인칭이 되고 인간이 1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상이 신학의 되는 거죠. 그렇지. 이 신학의 변질을 원위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는 신학을 학문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학의 학문이 아니려면은 경건 학문이 되고 경배의 학문이 되는데 결과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학의 학문이 아니려면 이론뿐만 아니라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학이 경건 학문으로 학문과 영성을 경비한 학문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개혁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도 삶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에 대해 최근에 7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경재 교수님께서 이 7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7가지 내용에 살짝 앞서서 먼저 2021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정현 총장님께서는 신학의 목적, 본질, 근거, 방향, 원리, 방법, 결과 이렇게 7가지로 신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제시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후속작으로서 이제 2023년부터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 7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다음과 같은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학문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7가지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7가지 이유들이 모두 학문적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장정현 총장님께서는 오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이론은 최종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만약 누군가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이 학문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다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비추어 올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고쳐나가는 개혁주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이유는 한편으로는 설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 신학이 학문이 아닌 7가지 이유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 7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동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1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요 점을 꼽고 싶어요. 뭐 다 7가지가 다 좋은데 시간 관계상 하나를 꼽고 싶는데 우리 교회와 신학의 문제는 우리 신학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성경이 인간의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냐. 이런 점에서 저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로마 바티칸의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바티칸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가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다.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확고히 서야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데 사실은 이 점에서 세계 교회의 신학자들, 세계 교회 목회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모세의 신학, 이사야의 신학, 바울의 신학, 베드로의 신학, 뭐 이렇게 야고보의 신학 이래가지고 다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인간이 말한 거를 인간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신적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을 솔라 스크립추라를 우리가 견지하게 될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은 교수님. 예. 네. 저에게는 특별히 주목을 끄는 선언은 5번째 명제인 것 같습니다. 학문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 이 명제이죠.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이 유명한 명제는
교회사 2000년 동안 아주 중심이 된 명제고 키프리아누스의 유명한 선언인 동시에 칼빈이 즐겨 인용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루터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전이 거행되는 그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넘어집니다.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고, 또 교회는 성령의 권능 아래서 말씀을 향해서 또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어디까지나 그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순서가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은 신학 회복 운동을 지향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역사에 기여하는 신학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라.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선언이라고 보입니다. 신학이 제 역할을 잘 하는지는 교회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물과 비료로 알고 주었는데 식물이 시들어 버린다. 그럼 이상한 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을 교회에 적용했는데 기쁨과 자유, 사랑과 섬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만과 자랑, 낙담과 의심, 분열이 일어난다면 잘못된 신학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의 청정보다 이성의 자랑, 학문의 자랑을 앞세울 때 그런 오류가 또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스로가 자문해 볼 일인데, 신학을 하면서 기쁨과 소망이 솟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안이 다스리고 있는가, 무엇보다 신학이 가슴 뛰는 맥동을 주는가. 우리는 참된 신학은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신학을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교회 개혁 특집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를 차례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7가지 이유 중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목회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동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 친구가 의대 교수이고 대학병원장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창조과학회에 들어갔다 그래요. 교수들이 특강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저거가 아닌데,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그 신앙은 그걸 초월해 있는 건데 저렇게 과학적으로, 물론 진화론을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결론은 뭐냐, 신앙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인데, 과학으로 과학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이성으로 신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런 점에서 그는 일반 성도고 일반 사람인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철학자들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느 숭실대에 안모 교수가 와서 특강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명을 해요. 멋있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분이 신자인가 신앙인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예배 속에서 영으로 만나는 거죠. 이성으로 만나나요? 인간의 머리로 만나나요? 육으로 만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신학이 학문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 증거인데, 그 매체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 말씀과 더불어 동고동락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람들의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학문과 신앙의 뭐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은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대답을 위해서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신학자에게 있어서 학문과 신앙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라고 보입니다. 경건한 신학자의 학문, 즉 신학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역으로 신학자의 신앙은 그의 신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경제학자는 cool head but warm heart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차가운 머리 그리고 따뜻한 가슴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학자는 그 심장으로나 머리로나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칼빈은 자기 심장을 바친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경건한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사를 통해서 보편적 담론을 획득했던 교회 역사의 교사들, 신학자들은 경건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고대 교부들이나 중세의 대가들, 종교개혁자들의 거장뿐 아니라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들 역시 신학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남기곤 했던 것이죠. 20세기 초 변증법적 신학자들조차도 신학은 인간의 말로 담을 수 없는 신비의 지평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며 혹은 실존에 대한 질문에 그 답을 찾는 것에서 신학을 시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직시하며 외경의 마음으로 신학을 대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그 후배들은 신학을 대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우스 딕시트에서 출발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신학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가 뒤바뀐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의 작업은 이렇게 실행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신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학자의 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학문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반지를 끼웠나, 어떤 치장을 했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특정 학교, 유명한 학자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학의 자세를 우리는 신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을 중요한 이제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경재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주동훈 교수님이 영어로 만나고 영어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 교수님이 그 신학자에게는 학문과 신앙이 구별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걸 받아서 그냥 우리 태도 쪽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우리가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듣는 거는 열심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귀 기울이는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대로 들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는 말에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려다 보면 자기 부인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부인할래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크심과 아우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해서 그분이 더 옳고
그분이 더 크신 분이고 그분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동의가 될 때 비로소 그 분에 대해서 신뢰가 될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드는 유튜브라고 하는 게 확증 편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이제 더 강화하는 쪽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네요. 장판하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인격적 교제라는 것을 오늘의 신학교육과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논의에 비추어서 신학교육과 목회를 위한 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동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지만 한 말씀하면 어느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가 한국에 이제 구원론을 쓰려고 참고 신학 유명한 책들을 한 10권을 모아놨대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10사람이 다 구원론이 다르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구원론을 출발을 못하고 있다고 고민을 글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썼습니다. 그 책 10권을 읽으시되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을 쓰시면 교수님이 훌륭한 글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앞에 쓴 사람들의 책을 보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제 일반 은총으로서 학문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츠빙그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스콜라주의 신학자들 자기를 막 반박하니까 종교교육을 하는데 성경으로 나를 반박하라. 철학으로 반박하지 마라. 그 앞선 사람들의 학문으로 나를 반박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으로 반박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건데 신학교육을 위한 제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학교수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신학의 현장은 예배의 현장이 되고 은혜 충만의 현장이 된다. 둘째, 목회 현장을 바라보는 신학교육을 하라. 목회 현장. 그 다음에 학점을 너무 머리 지식으로만 주지 말라. 그의 경건, 그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봐라. 그 다음에 신학 강의 전에 우리 여기 교무처장님 와 계시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큐티 시간 5분을 딱 규례로 찍어줬으면 좋겠어. 어떤 교수들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강의 시간에 왜 예배를 봅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이 요새 어려워요. 신대원생들이 그러진 않겠죠? 신대원도 해요. 신대원도 해요. 그래서 5분 큐티를 규례하라. 그다음에 MDB 신학 교수들은 가능하면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 학문도 있고 경건도 있고 실천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은 교수님. 네, 저는 한마디로 무엇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학교육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신학자는 신학도는 무엇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장 앞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망이 부흥을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가끔 뜨거운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겠다는 분위기가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갈망의 자세가 느껴지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은혜의 사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는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 오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곳이 어떻게 무거운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한편은 어제 한 학생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왜 신학교가 고시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고시원. 신학교는 장례식장도 고시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치열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장이 되는 게 신학교여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신학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또 닮아가는 선지동산의 구현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신학교가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참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깊고 풍부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선지동산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문제는 신학이 그리고 신학자가 그러한 방향을 함께 가리키고 또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 넘치는 현실을 지향하는 신학이 아닌 학문을 자랑하는 신학이 아니라 생명의 축제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예. 예, 지금 이상원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학교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자기 부인을 얘기하려다 봤더니 갑자기 약간 껌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신학교육과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 부인을 통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비장감과 이렇게 전투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 자기를 버리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기가 이해되는 쪽 그리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사실 이건 지적 동의에 불과한 거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따라가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순종이 이때 우리는 반드시 혹시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자기 부인한다고 하진 않는가, 나를 주장하면서 순종한다고 하진 않는가라는 것을 꼭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일 것 같은데요. 예,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그 이상은 교수님 뭐 어떻게 한번 그 부분과 한번 생각하시겠습니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상당히 좀 깊은 공감이 가는 것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의 청종이다. 이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싸우는 대상이 뭐냐 하면 나를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는 것 사이에 그러한 자세에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또 신학도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점점 자기가 완고해지고 강화되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또 이제 그 굳은 살을 배기게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개혁교회는 항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서도록 하는 전통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말로 많이 강조했던 말인데, 결국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도록 노력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주동록 교수님. 네. 우리 이경재 교수님이 이제 자부인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는데, 자기의 신앙의 투쟁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되는데, 칼빈은 신앙의 총체는 뭐냐? 자아부인이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런 점에서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숙제고, 두 번째 아까 이상훈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계시 의존 묵상, 계시 의존 사색을 생활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을 생활해야 하는데 5가지인데, 한적한 곳을 찾으라, 고독을 즐겨라, 침묵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5가지가 생활에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저는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을 좀 닮아라. 예수님 닮기를 힘쓰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가게 되고 있는가.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내세를 묵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내세를 묵상하는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칼빈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와 신학교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재 교수님부터. 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자신은 영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때마다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나를 높이거나 뭔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교수님.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드폰테스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은혜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부르셨을 때의 감동, 말씀의 열망, 뜨거운 심장을 안고 소명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비참에 처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요 핵심 구조를 선조들을 통하여 또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의 산물인 학문도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안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장을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학의 본분이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보입니다. 주동 교수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문과 더불어 경건. 신학은 경건 학문이요 경배의 학문이다. 신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점에서 신학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그저 학문을 경시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신학 학문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칼빈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서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학을 할 때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고 한국교회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지금의 위기도 극복하게 되리라 믿으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